오늘 읽은 말씀은 이고니온과 루가오니아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먼저 1절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살아가는 법,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고니온은 그들이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60km 떨어진 곳입니다. 160km. 남동쪽에 있죠. 헬라 문화권입니다. 농업과 상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의 코냐 지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곳으로 왔나요? 쫓겨서 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서 이고니온 지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쫓겨서 왔다면 그 정도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들이요 똑같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동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 3절에 보면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오랫동안이라고 말하면 정말 오랫동안 머무른 겁니다. 오랫동안 머물며 동일한 일을 해요.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일찍 손을 털고 접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던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첫째 이유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면 절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끈기 있게 그 일을 하십시오. 두 사도가 살아가는 법,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게 되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돕니다. 6바퀴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6바퀴 반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6바퀴 반 플러스 반의 반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7바퀴 한 발짝 이전에 마지막 한 발짝을 띄워놓았을 때 여리고성은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마지막 한 발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 오늘 성경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났죠.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주를 믿었더라. 그런데 오늘 보면 역시 그곳에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도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도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3절도 보십시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살아가는 법 두 번째는요, 주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패가 되어서 사도들을 방해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붙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붙들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겼고 그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겁없이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다.
오늘 보면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더니 뒷부분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기 은혜의 말씀은 누구의? 주님의. 누가?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셨다. 영어성에는 컨펌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친히 기적을 일으켜서 주님의 말씀을 친히 전하셨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선교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통로예요. 그들이 주를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친히 나셔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에게 친히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자리를 좀 내어주십시오.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고 계획이 완벽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없다. 내 지혜, 내 능력, 주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다. 주님은 그 주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막는다. 때때로 막으면 엎드리죠. 막히면 무릎을 꿇죠. 그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께 역사하시는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를 힘입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상상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는 일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릎 꿇기 연습, 자리 내어드리기 연습, 엎드리기 연습. 그때에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일 가운데 주를 힘입어 끈기 있게 나아갑니다. 그때 더욱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함께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두 사도가 살아가는 법 세 번째는 생명을 걸고, 생명 걸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규합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 공권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멩이를 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돌멩이 들고 달려들면 무섭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곤충 채집을 잘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곤충 채집통, 비싼 겁니다. 삼각통을 빌려서 강가로 곤충 채집을 하러 나갔는데 저도 시골에 있었지만 저보다 조금 더 시골에 사는 좀 튼튼한 아이가 그 삼각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그거 빼앗기면 반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돌멩이를 들더라고요. 내리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권도 폼을 잡아봤는데 겁먹지 않더라고요. 돌멩이 앞에서는 태권도도 소용없습니다.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일동 몇 명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겁나더라고요. 그 튼튼한 아이가 돌멩이를 들고 달려드는데 도망을 쳤어요. 그 아이가 던졌는데 친구가 등짝에 맞았어요. 그때 그 두려움을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명이 돌멩이를 들고 달려드는데 그 무섭다면 바울과 이 바나바 그리고 몇 명이 수없이 많은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여기 보면 관리들,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그들이 일제히 달려들 때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 걸고 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또 5절에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다가 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런데 이들이 그 당시엔 도망쳤지만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곳은 피해서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달려와서 유대인들을 또 충동해서 돌로 쳤어요. 바울이 거의 다 죽었어요.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시 바깥으로 던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살려서 바울이 또 일어나서 루스드라 가서 전도하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목숨 걸 만한 사람, 목숨 걸고 싶은 일, 목숨 걸 만한 그런 대상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거죠. 사람을 가만히 보면 돈을 걸고 일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명예를 걸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재산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보다 명예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명예 걸고 달려드는 사람보다 생명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근데 생명은 아무데나 걸면 안 돼요.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어떤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걸 만한 일은 생명밖에 없어요. 돈에 걸어서도 안 되고 그 무엇을 걸어도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거는 각오로 일하는 거죠. 목회도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원래 순장도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을 먹을 수 있죠. 배척받을 수 있죠. 굶을 수 있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따른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힘입어서 그리고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함께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두 사도의 살아가는 법 네 번째는 거기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There.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는 곳. 거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 왔어요? 도망쳐 왔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왔어요? 쫓겨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업차 오셨건 여행으로 오셨건 아니면 자녀 공부 때문에 오셨건 아니면 한국에서 꿈을 가지고 오셨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거기, there. 그들은 그곳에 피신해 갔어요. 루스드라와 그 더베 근방 땅. 이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그들이 간 루가오냐 지방은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곳입니다. 아마 맨정신으로 갔으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일 거예요. 특별히 루스드라는요, 그 별명이 뭐냐면 조용한 시골. 시골 조용하죠. 근데 조용한 시골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는 장사할 아이템도 별로 없었어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교육 수준도 높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로 보냈어요. 바울과 맞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부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공부한 사람 잘 용납이 안 돼요. 괜히 어렵게 말한다고요. 근데 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공부 별로 안 하신 분이 또 잘 용납이 안 되고 그러는가 봐요. 뭐 그렇대요. 근데 이 바울과 루가오냐가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거기는 왜 갔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간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질문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더 중요한 질문 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사는가에 있어요. 인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조건이지만 우리의 관심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사도의 관심은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우리가 서 있는 거기, there라는 곳은 언제나 변할 수 있어요.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다가 내일 아프리카에 갈지 누가 알겠어요? 저도 작년 6월 때까지는 서울에 있다가 이곳에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기가 시드니 땅, 이 아름다운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성시화대에 그 마틴 플레이스도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는 언제나 변해요. 3년 후에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입으로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뼈를 아프리카에서 묻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리빙스턴이 참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죠. 그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장례를 지낼 때 고민하죠. 고향 땅, 영국 땅에 그의 시신을 묻을 것인가, 아니면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프리카 땅에 그의 시신을 묻을 것인가. 그러다가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 땅에 묻고 시신은 영국 땅에 묻죠. 당신의 심장을 묻을 곳이 어딘지 몰라요. 그 심장을 묻을 곳이 이 땅 어디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땅, 거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죠. 거기는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세우신 거기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39편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새벽 날개를 치며 도망간 그 땅, 거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한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Even there,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포로에게.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으로. 왜 잡혀갔나요? 나라가 망해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나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 땅이 망해서 바벨론 땅까지 포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거기는 너의 살 곳이 아니니 대충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얼마 안 있다가 돌아올 테니까 정부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는 힘든 곳이니 가정을 절대 꾸리지 말라, 가족들 고생시키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는 남의 땅이니 저주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민족을 망가뜨린 땅이니 저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4절 뒤에 5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언젠가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살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라. 어떻게? 집을 지어라. 그리고 그 집 거기에 살아라. 텃밭을 만들라. 그리고 텃밭에 곡식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사랑을 하라. 나라가 망하고 쫓겨온 이 땅에서 무슨 사랑이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땅 가운데 사랑을 해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끼리 사랑을 해라. 그리고 결혼해라. 그리고 자녀 낳아라. 이 포로지에서 내 자녀가 얼마나 고생할 것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책임질 테니까 포로지에서도 자녀 낳아라. 그 자녀들 결혼시켜라.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갈 것인데 어떻게 그러지 말고 결혼시켜라.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게 하라. 거기에서 번성하라.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사그러들지 말라. 쪼그러들지 말라. 쭈그러들지 말라. 거기서 번성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땅에 평안을 빌라. 그 성읍의 평안을 빌어라. 왜?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도 평안하기 때문이다. 원치 않는 가문으로 시집간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덜컥 원치 않는 곳에 취직하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남 따라 시드니 오신 분 계십니까? 남 따라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뽑아서 거기에 세우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영혼을 살 것처럼 살아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안 되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들이 포로지에서 70년 만에 귀환합니다. 예루살렘 돌아올 때 그 숫자를 보면 절대로 숫자가 줄지 않고 영성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 결혼하고 자녀 나와서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는가? 스룹바벨, 그가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여호수아, 그가 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느헤미야, 그가 와서 50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그가 와서 무너진 영성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태어났? 그 땅에서 훈련받고 돌아왔을 때에 민족의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고 무너진 영성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곳에서 돌아갈 때만 기다리고 넋놓고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때가 되어서 허락할 때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조만간 놀수록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거기는 리버사이드, 헌터스힐, 라이들메어, 그리고 시티죠. 이곳에서 의자 하나 잘 챙기고 휴지 하나 줍고 주차 질서 지키고 사랑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헌터스힐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말씀을 듣는 것, 그렇게 될 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거기와 같은 사람들, 거기와 같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 정붙이고 사십시오. 인생을 달고 가는 것처럼 어차피 헤어질 건데 정붙이지 말자.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한 시간을 만났다가 헤어질 외판원도 정을 붙이는 거예요. 평생을 살 것처럼 정 붙여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시드니와 호주 땅,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순, 그리고 당신이 허락한 사업,
당신의 허락한 일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힘입어서,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살아갈 때에 이 두 사도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